네, 오늘 남성연합구역 예배로 함께 모이게 돼서 참 기쁩니다. 이 시간이 많이 기다려졌고 남성연합구역 예배 때에 부어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남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러한 모임이 사실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흔한 모임이 아닙니다. 흔한 모임이 아닌데 우리 성지교회의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그러한 전통 속에서 이렇게 남성 우리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은 참 우리에게 커다란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진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내가 느껴지고 안 느껴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항상 모든 성도들에게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무덤을 들여다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의 뒤에 서 계십니다. 마리아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다는 것은 실제로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을 실제로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자기 앞에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당장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했다라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15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여기면서 없어진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죠. 마리아야.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이전에 예수님을 늘 불러왔던 그 호칭을 주님께 부르기 시작합니다. 라보니,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라본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동산지기인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그 순간에 알아봤다는 것이죠. 처음에 동산지기인 줄만 알았던 그분이 바로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하던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인정했던 순간이 라보니라고 불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바로 라보니라고 불렀던 그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다. 종교가 기독교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셨는지 일반 교과서에도 나오고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창조자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19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주님의 부활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나타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9절의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다락방 문이 닫힌 상태였다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닫힌 문을 통과하셔서 다락방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이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었던 육신까지도 다시 살아났음을 요한은 분명히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평강이란 단어,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인사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그 인사말과 비슷한 그러한 인사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평강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인사말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입니다. 이때 말씀하시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입니다. 원래 사람은 평강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계속 죄의 권세와 속박 아래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죄악의 권세는 사람을 불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요 불안의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 불안의 근본적인 요소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머리에서, 주님의 허리에서, 주님의 손과 발에서, 주님의 온몸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구원의 효력이 있을까요? 왜 다른 존재가 흘린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구원의 효력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보혈이 진정 능력이 있고 완전한 죄사함의 효험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평강은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꿀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며 누릴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평강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이때 평강에 관한 말씀과 성령에 관한 말씀이 곧바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깨달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으며 온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성구역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남성연합구역 예배를 다시 개강을 합니다. 이제 구역이 시작이 되었죠. 구역을 시작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남성구역의 모임과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역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일단은 모여야 합니다. 일단은 모여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한 우리의 남성구역이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의 은혜,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영적으로 도약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우리 남성구역의 모든 성도님들,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이 모든 사실들을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도 남성 구역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각 구역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충만케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남성구역의 모임 가운데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성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